부처님께서 경고하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즉시 거리를 두십시오. 모르고 가까이 지내다가는 마음이 피폐해지고 삶이 무너집니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도 계셨고 나쁜 사람도 계셨을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나쁜 사람이라고 해봐야 성격이 좀 까칠하거나 말이 거친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진짜 위험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석가세존께서 이 땅에 나시어 법을 펴시던 그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독사보다 무서운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겉으로는 선하고 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남을 이용하고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을 멀리한다. 독이 든 음식을 멀리하듯이 악인을 멀리하라. 악인과 가까이 지내면 반드시 해를 입는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친절하고 다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과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들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세월이 흐르며 순해지고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쉽게 속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점을 노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경고하신 5가지 악인의 특징과 그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첫 번째 악인, 달콤한 말로 속이는 자. 한낮에 고요한 뜰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최근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저를 극진히 대해 주었습니다. 칭찬도 많이 하고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마당의 꽃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꽃을 보아라. 아름답지만 향기가 없는 꽃이 있고 겉은 평범하지만 깊은 향기를 지닌 꽃이 있다. 사람도 이와 같다. 말은 달콤하지만 마음은 독한 사람이 있고 말은 적지만 진심이 깊은 사람이 있다. 부처님 말씀을 모은 법구경에서 가르치듯이 악인은 꿀처럼 달콤한 말로 접근한다. 처음부터 과도하게 친절하고 칭찬을 쏟아낸다. 이것은 그대의 경계를 무너뜨리기 위함이다. 진실로 선한 사람은 처음 만날 때 조심스럽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함을 안다. 하지만 악한 의도를 가진 자는 빨리 마음을 얻으려 한다. 그래서 과장된 말투를 쓴다. 완벽해요, 대단해요, 최고예요 같은 말을 남발한다. 특히 주의할 점이 있다. 칭찬을 하고 나서 그대의 반응을 유심히 살핀다. 내 말에 속았는가, 나를 좋아하게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진심으로 칭찬하는 사람은 말하고 끝이다. 하지만 의도가 있는 자는 반응을 살피고 계산한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사람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의심도 많이 하고 경계심도 강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달라집니다. 사람을 믿고 싶어집니다. 외로움도 커집니다. 그래서 달콤한 말에 더 쉽게 넘어갑니다. 이 나이가 되니 압니다. 바로 이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를 조심하십시오. 오랜만에 찾아온 먼 친척이 갑자기 과도하게 친절합니다. 손주 사진을 보여달라며 극찬합니다. 집이 좋다,
건강해 보인다며 연신 감탄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돈을 빌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 만난 사람이 금방 스스럼 없이 대합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서슴없이 합니다. 자식은 몇인지, 어디 사는지, 무슨 일 하는지 물어봅니다. 이렇게 빨리 경계를 허무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선십악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나쁜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아첨하는 말이다. 진심 없이 상대를 속이기 위한 말이다. 이런 말을 하는 자는 반드시 다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처음 만난 사람이 지나치게 친절하거든 의심하라. 잘 모르는 사이인데 과도한 칭찬을 하거든 경계하라. 말을 하고 나서 그대의 반응을 살피는 자를 조심하라. 진정한 친구는 천천히 만들어지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깨달았습니다. 달콤한 말 뒤에 숨은 의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악인,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자. 저녁 노을이 지는 중림숲에서 제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제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늦으면 아무렇지 않은데 제가 늦으면 화를 냅니다.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삐집니다. 함께 일을 해도 공은 자기가 다 가져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저녁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하늘을 보아라. 해가 지면 어둠이 온다. 빛이 사라지면 길을 잃기 쉽다. 극도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도 이와 같다. 그들 곁에 있으면 그대의 빛이 사라진다. 큰 깨달음을 설한 화엄경에서 가르치듯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나의 행복과 남의 행복이 하나이다. 나만 좋고 남은 괴로우면 결국 나도 괴롭다. 하지만 악한 사람은 이를 모른다. 오직 자기 이익만 본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다. 자기가 손해보는 것에 극도로 예민하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참지 못한다. 하지만 남이 손해보는 것은 아무렇지 않다. 남의 시간, 감정, 노력은 안중에 없다. 또한 모든 상황을 자기 뜻대로 만들려 한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삐진다. 결국 주변 사람들이 지쳐서 따라주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교묘한 조종이다. 예전 같으면 이런 사람과는 관계를 끊었습니다. 젊을 때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오랜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일을 더 많이 겪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며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려주면 갚지 않고 안 빌려주면 섭섭하다고 합니다. 차 좀 태워달라. 관공서 좀 다녀와 달라며 일방적으로 부탁만 합니다. 자기 시간과 수고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서 말입니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편한 기색을 보입니다. 회비는 적게 내려 하면서 좋은 자리는 차지하려 합니다. 음식 주문할 때도 자기 입맛대로만 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양보하게 만들어 결국 자기 뜻을 관철시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한 아비달마에서 설명하듯이 이런 사람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병적인 수준이다. 관계를 함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끌고 가는 승부로 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늘 지친다. 내가 양보하고 참아야 한다. 불편함을 말하면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다. 이것이 계속되면 나의 자존감이 무너진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를 경계하라. 늘 그대만 양보하고 있다면 그 인연을 돌아보라. 말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면 거리를 두어라. 자기만 아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된다. 제자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배려할 때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악인, 은밀하게 해를 끼치는 자. 이른 아침 바위 언덕에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다가오지만 뒤에서는 험담을 합니다.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따돌림을 만듭니다. 복수심이 강하여 작은 일도 오래 기억하며 갚으려 합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바위 틈에 숨은 뱀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바위 틈의 뱀을 보아라.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독을 품고 있다. 은밀하게 해를 끼치는 자도 이와 같다. 표면은 평온하지만 속에 독이 가득하다. 집착을 끊는 금강경에서 가르치듯이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다. 하지만 악한 자는 이를 모른다.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반드시 복수한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다. 남을 조롱하고 약점을 잡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을 즐긴다. 장난이야, 농담이야 하면서 상대를 공격한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다. 계획된 괴롭힘이다. 또한 집요하게 복수한다. 모임에서 특정인만 빼고 만나거나 잘못된 정보를 일부러 준다. 험담을 퍼뜨리고 따돌린다. 마음속에 너 나한테 그랬지 안도하고 저장해 둔다. 그 원한이 풀릴 때까지 괴롭힌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사람을 한 번쯤 만나셨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엔 직접 맞서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힘이 없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말로 싸울 힘도 맞설 용기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 든 어르신들은 특히 이런 공격에 약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기억력이 나쁘다, 고집이 세다며 뒤에서 험담합니다. 치매 아니냐는 말로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자식들 앞에서 어르신을 깎아내려 가족 간의 불화를 만듭니다. 또한 작은 실수도 크게 부풀립니다. 약속 시간을 조금 착각했다고 온 동네방네 떠듭니다. 잘못 들은 말 한마디를 평생 기억하며 원수처럼 대합니다. 친척 모임에서 자기만 안 부른다며 억울해합니다. 그러면서 복수할 기회만 노립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사념처경에서 가르치듯이 이런 행동은 깊은 수치심에서 나온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숨기고 있다가 누군가 건드리면 폭발한다. 관계를 승자와 패자로 나누어 생각한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항상 불안하다.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 오늘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만 내일은 나일 수 있다.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남을 조롱하고 험담하는 자를 멀리하라. 복수심이 강한 자를 경계하라. 오늘은 그대 편인 것 같아도 내일은 그대를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자와는 깊은 관계를 맺지 말라. 제자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은밀한 악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악인, 정보를 캐내어 이용하는 자. 한낮의 대나무 숲에서 제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최근에 알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합니다.
어디 사는지, 자식은 뭐 하는지,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묻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일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나무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대나무를 보아라. 속이 비어 있지만 겉은 든든해 보인다. 자기는 숨기고 남의 정보만 캐내는 자도 이와 같다. 속은 비었지만 겉만 그럴듯하다. 제가 신자의 지혜를 담은 유마경에서 가르치듯이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나누는 것이다. 나도 열고 상대도 연다. 하지만 악한 자는 한쪽으로만 연다. 자기는 닫고 상대만 열게 만든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다. 상대의 사생활을 자세히 알고 싶어 한다. 연애사, 가족사, 재산, 인간관계까지 깊숙이 파고든다. 그런데 자신에게 질문이 오면 얼버무린다. 대충 넘어가거나 화제를 돌린다. 대화를 하다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나는 말을 많이 했는데 들은 것은 없다. 알고 지낸 지 오래됐는데 상대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예전 같으면 이런 사람을 쉽게 알아챘습니다. 경험도 많고 사람 보는 눈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집니다. 외로워서 누군가 관심을 보이면 반갑습니다.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늦춥니다. 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위험합니다. 시니어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집은 누구 명의인가요? 예금이 얼마나 되나요? 자식들이 뭐 하나요? 연금은 얼마 받으시나요?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집니다. 친한 척하며 깊숙이 캐묻습니다. 나중에 이 정보는 다른 곳에 퍼지거나 악용될 수 있습니다.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은 재산 이야기입니다. 땅이 있느냐, 보험금은 얼마냐, 유산은 어떻게 나눌 거냐고 묻습니다. 심지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고 직접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런 정보를 알아낸 후 주변에 퍼뜨리거나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법화경에서 말하듯이 진실한 사람은 자신도 보여준다. 서로 주고받는 것이 관계이다. 하지만 악한 자는 정보를 얻어 상대를 분류하고 이용할 궁리를 한다. 이런 사람은 얻은 정보로 무엇을 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퍼뜨린다. 나중에 약점으로 삼는다. 필요할 때 이용한다. 신뢰가 아니라 도구로 관계를 대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자기 이야기는 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만 캐내는 자를 조심하라. 대화가 일방적이라면 멈춰라. 잘 모르는 사이에 깊은 이야기를 하지 말라. 진정한 친구는 서로를 나눈다. 제자는 경각심을 느꼈습니다. 함부로 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번째 악인, 집착하여 괴롭히는 자. 석양이 지는 호숫가에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예전에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거리를 두려 하는데 계속 연락합니다. 만나자고 하고 왜 피하느냐고 따집니다. 거절하면 화를 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호수 위의 갈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갈대를 보아라. 바람에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는다. 유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뻣뻣한 나무는 바람에 부러진다. 집착이 강한 자는 뻣뻣한 나무와 같다. 관계가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깨달음에 이르는 8가지 길인 팔정도에서 말하는 바른 생각이란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관계도 무상하다.
가까워졌다 멀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악한 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다. 상대가 멀어지려 하면 더 매달린다. 왜 연락 안 하느냐? 왜 만나주지 않느냐며 따진다. 거절하면 화를 내거나 울며 매달린다. 때로는 위협도 한다. 집착의 이유는 다양하다. 외로움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다. 상대를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는 같다. 상대를 괴롭게 만든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관계 하나쯤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렵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고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약해집니다. 바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흔히 겪는 일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찾아와 또 달라고 합니다. 거절하면 섭섭하다며 울거나 화를 냅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과 하소연만 늘어놓습니다. 끊으려 해도 오랜 인연이라 차마 못 끊습니다. 이런 관계가 몇 년씩 계속됩니다. 전화도 집요하게 걸어옵니다. 바쁘다고 해도 길게 통화하려 합니다. 만나자는 말을 거절하면 며칠 뒤 또 연락합니다. 문자를 안 보내면 왜 답이 없느냐며 따집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매달리면 결국 지쳐서 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방법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모은 법구경에서 가르치듯이 집착은 고통의 뿌리이다. 내가 집착하면 내가 괴롭고 남이 나에게 집착하면 내가 괴롭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다. 자기 욕심이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더 심하게 매달린다. 화를 내고 험담을 퍼뜨릴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포기한다. 그때까지 견뎌야 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분명히 의사를 밝혀라. 미안해하지 말라. 그대의 평안이 가장 중요하다. 매달리고 협박하는 자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그대의 권리이다. 제자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나를 지키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리불존자의 지혜로운 선택. 옛날 부처님의 제자 중에 사리불존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지혜 제일로 불리던 분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깊었습니다. 어느 날 사리불이 수행하던 마을에 새로운 수행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사리불에게 극진히 대했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과도하게 칭찬했습니다. 존자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최고의 지혜를 가지셨다며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사리불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데 칭찬이 지나쳤습니다. 또한 그 수행자는 사리불의 일상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어디서 수행하는지, 누구와 가깝게 지내는지, 다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일은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리불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천천히 관찰했습니다. 그 사람과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뭔가 맞춰야 한다는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칭찬을 들어도 기쁘기보다 부담스러웠습니다. 며칠을 관찰한 후 사리불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이런 사람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느낌이 옳다. 지혜로운 자는 마음의 불편함을 느낀다. 조용히 거리를 두어라. 싸우지 말고 멀어지라. 사리불은 부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조용히 만남을 줄여갔습니다. 그 수행자가 찾아와도 바쁘다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천천히 줄여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섭섭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른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후 사리불은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수행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 깨달음도 깊어졌습니다. 1년 후 사리불은 더 큰 지혜를 얻었고 많은 제자를 올바르게 이끌었습니다. 사리불이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처님 가르침 덕분에 평안을 지켰습니다. 천천히 관찰하고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멀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악인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3가지 수행법입니다. 첫 번째, 관찰의 수행을 하십시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천천히 가까워지십시오. 급하게 친해지려는 자를 조심하십시오. 만나고 나서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이 만남이 편안했는가? 뭔가 어색하고 불편하지 않았는가? 과도한 칭찬이 부담스럽지 않았는가? 내가 너무 많이 말하지 않았는가? 상대방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통해 상대를 관찰하십시오. 진정한 인연은 천천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두 번째, 경계의 수행을 하십시오. 자기 이야기는 하지 않고 내 이야기만 캐내는 자를 경계하십시오. 자기 중심적이고 남의 손해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자를 조심하십시오. 뒤에서 험담하고 복수심이 강한 자를 멀리하십시오. 경계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 자비로운 거리두기를 실천하십시오. 위험한 사람임을 알았다면 천천히 거리를 두십시오. 굳이 싸우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조용히 만나는 횟수를 줄이십시오. 연락을 조금씩 덜 하십시오.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을 줄여가십시오. 이것이 자비로운 거리두기입니다. 상대를 미워하지 않되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위험한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5가지 악인이 있다. 달콤한 말로 속이는 자,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자, 은밀하게 해를 끼치는 자, 정보를 캐내어 이용하는 자, 집착하여 괴롭히는 자이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보는 눈을 가져라. 독사를 피하듯 이들을 피하라. 착한 마음이 죄가 아니다. 하지만 악한 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선과 악을 구별한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셨지만 나쁜 사람도 계셨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엔 몰랐지만 이제는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하고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5가지를 조심하십시오. 처음부터 과도하게 친절한 자를 경계하십시오. 자기 이익만 챙기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자를 멀리하십시오. 은밀하게 험담하고 복수하는 자를 조심하십시오. 자기는 숨기고 남의 정보만 캐내는 자를 경계하십시오. 집착하며 괴롭히는 자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멀리하는 것은 선한 자를 가까이 하기 위함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대는 충분히 지혜롭습니다. 평생 사람을 만나며 배우셨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를 지키는 지혜를 발휘할 때입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악한 자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은 그대의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편안한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느낌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대의 지혜입니다. 이제 그대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릇된 자를 구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를 지킬 준비가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을 위험한 사람으로부터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 힘들었던 경험이 있거나 지혜롭게 대처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보호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발언하는 여기는 연등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그릇된 이의 특징,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대의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 인연만 가득하기를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